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어린 것 같습니다. 마음은 정말 저렇게 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평화, 또 형통과 기도의 응답, 또 2017년 저에게 주신 마음 기적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저 뒤에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도 너무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삭의 아들이고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에서의 동생입니다. 그는 간교하고 또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한을 품고 있었고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배고팠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주 교활했던 사람, 야곱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자신을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아버지 이삭이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신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로 자신을 위장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요리했고 그걸 아버지에게 대접하면서 이것은 내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암만 들어도 이것은 야곱의 목소리거든요. 그걸 눈치챌까 봐 자신의 몸에 에서처럼 털을 붙입니다. 손에. 에서는 털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짐승의 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농락했던 사람, 바로 이 야곱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속였냐면 하나님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지요. 이 야곱이 사냥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짐승을 잡아 요리를 해왔습니다. 실제로는 잡은 짐승이 아니라 집에 있는 염소였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농락하고 속이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는데 에서로 알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축복을 도둑질한 거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찬탈한 겁니다. 도둑이요 강도고 못된 놈이고 교활한 자였다는 겁니다. 거짓은 얼마 안 가서 드러나게 마련이고요. 형 에서가 알고 흥분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부엘세바는 저 남쪽에 있고요, 저 하란은 저 위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6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4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전할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그 당시 중동 땅은요, 보통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거리거든요. 저기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20일 이상, 보통 한 달 넘게 걸어야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집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3일을 걸어갔어요. 어디까지 이르라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다시 지도 보면 브엘세바에서 지금 3일을 걸어가서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는 약 85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노상에서 밤이 돼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곳에서 꿈을 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진장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으로 내가 잘 돼서 퍼져나갈 것이고, 내 자손이 너무너무 잘 돼서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네가 지금은 저 멀리 하란 땅은 가지만 다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까지 농락했던 사람이거든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창탈했던 사람이고요. 아주 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렇게 좋은 꿈을 꾸고 대박 맞는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꿈을 꾼다면 이런 꿈을 꿔야죠. 어디 캄캄한 밤인데 집을 찾아가는데 집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막 방황하는 꿈, 이런 꿈을 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에서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낭떠러지에 있는데 결국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이 꿈을 꿔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말이에요, 나도 한번 저기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쭉 올라가다 반쯤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사닥다리에서 떨어져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꿈, 이런 꿈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 만나는 꿈, 대박 나는 꿈, 너무 기뻐서 춤출 수 있는 그런 꿈을 바로 야곱은 꾸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당연히 야곱을 혼내줘야 되고요, 그가 지은 죄를 지적해줘야 되고요, 회초리를 갖고 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남의 것을 찬탈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나요? 조활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놈을 찾아와서 이렇게 큰 축복을, 대박나는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행을 싫어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보시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좀 구해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필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배필을 구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철저히 하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을 배필로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모세율법에도 히브리인이 가나안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혼 조건은 미모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학벌도 아니고요, 나이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지금 이삭이 야곱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다가
그냥 눈 맞아서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과는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떠하나요? 창세기 28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 자신이 보더라도 자신의 아내들, 그 당시는 조금 여러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가나안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들이 올 때 우상 숭배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이 보기에도 아버지 이삭을 자신의 아내가 기쁘게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결혼할 때 신앙을 보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결혼하게 됩니다. 에서의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하면 안전하게 될 거다. 가나안 땅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하면 득이 될 거다. 에서의 관심은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요, 그는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결정적 원인,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져 나가는 신앙의 대를 잇지 못했던 사람, 바로 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나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를 떠나 3일 길을 갔거든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이 베델이 되겠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소원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요, 설교 제목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는 참 귀하죠. 보시죠. 다리는요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동과 서를 연결해 주는 것이 다리입니다. 그리고 강북과 강남을 연결해 주는 것이 다리입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해 주는 것이 다리입니다. 도시와 시골을 연결해 주는 것이 다리거든요. 여러분, 저 다리를 올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많은 사람의 희생이 없으면 육지에서 섬으로 그 다리가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목회의 초임지는 대부도거든요. 예전엔 배 타고 가고요, 풍랑 일면은요
그 대부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일날 나왔다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연안부두에서 배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저 수원 쪽으로 돌아가서 통통배 작은 배 얻어 타고 가까스로 대부도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풍랑이라도 끄떡없어요. 왜? 대부도에 가는 다리가 다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다리 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다리? 신앙의 다리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신앙의 다리를 놓는 사람, 그분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창세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첫째가 결혼할 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여인을 택해야 된다고 신앙의 다리를 놔주고 있죠. 창세기 28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삭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야곱에게 신앙을 당부하고 있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이 내일까지 사실 계속돼요. 설 명절의 좋은 점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거거든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이제 자식에게 다리를 놓아줘야 되잖아요.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누가 놓아줘요? 내가 놔줘야 되잖아요. 며느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다리, 신앙의 다리를 누가 놔줘야 돼요? 내가 놔줘야 되잖아요. 사위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다리, 신앙의 다리를 누가 놔줘야 돼요? 내가 놔줘야 되잖아요. 손자, 손녀들 얼마나 예뻐요. 근데 신앙의 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수대교가 붕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다리를 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다리, 요셉에게까지 이루어지잖아요. 12 아들에게 이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자식들하고 모여서 함께 윷놀이도 할 수 있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죠.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거든요. 오늘 이삭이 그 야곱에게 당부해서 야곱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리를 놓듯이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리 놓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천대교 육지에서, 송도에서 저쪽 용의도까지 다리를 놓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육지와 그 섬이 연결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나는 나는 이삭처럼 다리 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무심하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날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다리를 놓아서 여러분 자자손손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축복받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신앙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든 이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손자들, 손녀들 너무 귀엽고 예쁜데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해줄 일이 아니라 나의 몫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다리를 놓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